화면 넘겨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과 8번 문답입니다. 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신앙의 거장이었던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정론은 복음의 총화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 뜻은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다 나열해서 그것들을 합쳐보면은 바로 그것이 예정론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정론이 복음의 총화가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많이 겪어왔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 개혁자들 이후 이 17세기에서 18세기에 유행했던 예정론을 전통적인 예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의 총화라는 예정론은 이 전통적인 예정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오늘날 바르게 정립된 예정론을 바로 복음의 총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예정론이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예정론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 본래의 의미를 놓쳐버린 예정론을 말합니다. 문자적인 해석에 집착하는 그런 특징은 주로 기독교 근본주의나 또 보수주의 그룹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문제는 이들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전통적인 예정론을 주장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전통적인 예정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도대체 그 예정론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될 정도가 되었다 하는 걸까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측 교단은 총회 헌법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언급했던 근본주의적 교단이나 보수주의적인 교단이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는 그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여러 개라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여러 번 개정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채택한 신앙고백서는 이 보수적인 교단들이 채택한 신앙고백서와 그 버전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신앙고백들 중에 예정의 교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문답을 한번 볼까요? 7번 그 질문은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고요. 8번 질문은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신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조와 섭리로 실행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전통적인 예정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중 예정론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하나 보이죠? 이 그림은 미가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건데요. 왼쪽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중 예정론에서 이 이중이라는 말은 바로 이 선택과 유기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서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을 한쪽에 정해 놓으시고 또
버림받을 사람들을 한쪽에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따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이게 바로 이중 예정론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 선생님도 이 이중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사전에 정해졌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에 처해지도록 사전에 정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예정이 되었다, 또는 죽음으로 예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중 예정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선택과 아까 저기 유기의 교리가 있다 그랬죠. 이 선택의 교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창세 전부터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교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바로 유기의 교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유기의 교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창세 전에 이미 멸망과 죽음 가운데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보통의 성도들은 모두 자신을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기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오거나 복음을 끝까지 부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유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신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생각 속에서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도록 작정하셨으니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야.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버릴 사람들을 작정하셨는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뭔가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저렇게 유기된 사람들과는 다르니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유기된 사람들이 버려져 있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는 거죠. 저런 모습이 아마도 이 이중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이중예정론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 이 이중예정론 안에는 깔려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도 이러한 사상을 강조하면서 예정론을 주장했던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는 것이지 그 구원의 근거가 인간 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바로 수없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자, 왜 이런 강조를 했는가 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돈으로 구원을 사고팔고를 하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돈에 달려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거짓된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수호하기를 노력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칼빈주의 5대 신학 강령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5가지 교리인데요. 옆에 보시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들의 견인, 이렇게 5글자고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TULIP 이걸 따서 튤립 이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5대 강령을 칼빈이 주장한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칼빈의 5대 강령이 아니라 칼빈주의 5대 신학 강령이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칼빈과 칼빈주의는 무엇이 다른 건가요? 사실 이 칼빈주의자라는 말이, 칼빈주의라는 말이 어떤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은 있습니다.
자, 만일 이 칼빈주의라는 말이 칼빈 자신의 신학 사상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칼빈은 칼빈주의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이 칼빈주의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칼빈 이후 1세기 정도가 지난 다음에 칼빈을 신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이르러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칼빈주의라는 말은 이들이 만든 신학사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을 추종한다고 하면서 그가 남긴 이 여러 가지 책들은 제대로 보지 않고 유독 딱 한 권만 봤어요. 기독교 강요 최종판, 이것만 봐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그거 내용을 축약해서 5대 교리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본래 단어라는 것은 전체적인 큰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그 바른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어느 한 단어나 어느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봐야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듯이 신학자들의 사상도 그렇게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큰 문맥은 버리고 단어만 추출하다 보니 단어 자체는 분명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쓴 그런 단어이지만 그 가리키는 의미는 칼빈이 의미한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칼빈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의 주 고장이었던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열린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 5대 신학강령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이것도 사실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일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교리를 만들었다면 이름을 튤립 이론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네덜란드에서 튤립은 튤프라는 단어를 쓰지 튤립이라고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튤립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교리는 영미권에 있는 보수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개념일 수 있고, 그렇다면 19세기 이전까지는 없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에 있었던 이 칼빈의 동료들이나 또 도르트 신조라는 것을 작성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 방금 전에 보신 튤립 이론처럼 칼빈의 사상을 극단적으로 축소시켜서 주장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이 튤립 이론이 그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로 오늘날에도 교회나 신앙서적에서 버젓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바로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칼빈주의 5대 신학강령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예정론,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신학 체계를 매우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 신학강령에 의하면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죠. 무조건적인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제한적이고 특별한 속죄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은혜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되어 있죠. 선택을 받거나 유기를 받은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번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해서도 안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죠. 한 번 선택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죄를 범해도 결국은 다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습니까?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까? 성도들은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타락한 성도들은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다 받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두 번을 외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특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할 만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유기된 사람들이 중간에 신앙을 가져도 하나님의 예정은 불변하는 것이니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리를 말씀보다 우선시하게 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교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정론은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우리는 그저 그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리가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정이란 무엇일까요? 예정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대답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축복과 심판의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가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설명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도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들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창세전에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것이죠. 한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유기당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을 심판하고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들을 선택하시겠다, 선택하신 그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고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믿음의 사건을 필요로 합니다. 믿는 사람은 선택된 자이고 믿는 자만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에 흠이 없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거룩한 의무가 주어지게 되죠. 그 거룩한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그 베푸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는 일과 오직 버림받으심을 받으신 단 한 분이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